삶을 두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쭉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강의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그런 강의고, 내용은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전 내용들은 교리라서 안 길 수가 없잖아요.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교리 강의는 아니고 그것에 따른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딱 가르면 갈라디아서가 나온다고. 찬송가 있는 성경만. 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하기훈 씨가 이런 이 말씀 사경이나 바이블 스쿨에 계속 참석하는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몇 달 되셨어요? 그죠. 이제 교회 나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좀 거의 뭐 신학교 강의 수준의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기회 되면 간증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종강 때, 그죠? 내일 종강 때, 느낌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9강 10강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보고 상황 보고 9강 10강을 연결해 볼까도 생각하는데 나눠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오직 성경을 배우고 있고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죠. 오직 성경. 이거에 오직 성경에 우리가 가르침을 따라 오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제가 이렇게 제목을 길게 넣은 거는 이해를 하시라고 길게 넣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제목을 긴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크게 두 파트를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 복음 안에서 갖는 신자의 경험과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의 경험과 삶을 포커스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을 헬라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쓰는가? 저도 처음에 이거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이게 왜 하나님인데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글이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직 성경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침투해서 이 복음을,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봤고 교리적으로도 좀 살펴봤고 성경이 왜 중요한지, 성경이 왜 하나님의 계시인지, 유일한 계시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우리 뭐 렘넌트 운동을 한다든지 이 복음 운동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부딪히고 경험하는 내용들을 조금 담았어요, 오늘 강의에.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선배 수많은 이 개혁주의 이 목회자들의 그런 책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올바르게 목회하시는 수많은 선배들의 그런 조언도 좀 듣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피부적으로 와닿는, 지금 오늘도 제가 우리 가스펠 교회를 목회를, 이 조그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수많은 이 판단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 주는 게 엄청나게 영향이 많죠.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번 바이블 스쿨을 오직 성경에 이렇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교회 목회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이기도 하고요. 의지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은 어떤 이 일회적이고 어떤 신비적이고, 물론 신비한 사건이긴 하지만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냥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신비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자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자의 인격, 우리 인격체니까, 그쵸? 그리고 이 인격이 담아내는 삶, 우리의 삶, 24시간이라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이 결과를 내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이 결과를 남기고 그리고 그런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굉장히 우리는 그러나 일회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느낌, 그걸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와,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아주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도전과 비전, 이런 게 없어지는. 그래서 갈수록 그런 모임이나 자극적인 이 모임이나 이 자극성을 계속 주는데, 프레임을 주는데 우리한테, 그걸 받으면 뭐 점차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이런 체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삶의 문제는, 이 삶의 문제, 인격의 문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그릇된 복음주의자들은,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 인격과 삶을 굉장히 부정을 해요. 복음이면 됐지. 야, 목사님이 술 좀 먹으면 어때?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으면 어때? 복음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면 됐지. 뭐 이런 식인 거야. 와, 복음을 분리해 버려요, 삶하고. 와,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지,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의 강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완전히 매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삶의 문제, 인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논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간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린 지식인 거예요. 그게 어떤 그냥 단순히 글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고 그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묵상이라는 큐티라는 목록으로 확산된, 사실 이게 생겨난 게 언제냐면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때 생겨났어요. 여러분, 세계 2차, 3차 대전이면 굉장히 어려울 때죠. 생각해보세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고, 경제가 이 공황이 왔을 때고, 뭐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뭐 모든 자원, 이 국가가 막 불안불안할 때, 그때 생겨난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때 크리스찬들이 생각해보세요. 고리타분한 성경을 읽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직통 계시, 뭐 이 직통 계시라고 하면 좀 그런가? 이 하나님 음성을 바로바로 듣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음성 듣기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큐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한 장 읽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에 들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가요. 이 성경이 중요한가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뒤에 게 중요하죠. 내 마음에 들리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근데 사실 실제로 음성이 들려요? 아니죠.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 사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분명히 벗어나게 되죠. 성경을 계속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문제가 오는지를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아니라 신비 쪽으로, 불건전 신비 쪽으로 자꾸 더 자극적인 것으로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을 떠나서 산에 기도원 같은 걸 짓고,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더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라,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있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우리가 뭐 불교도 아니고 도 닦는 종교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증언하는 그리스도,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신앙,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셔 했을 때, 뭔가 찬양을 불렀을 때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죠? 하나 더 가볼게요. 아마 점차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 벗어나죠. 성경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이게 막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삶과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요. 성경을 활용하죠. 도구를 활용하고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로 성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걸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신비롭게 보인다고 해서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신비롭게 보여도요. 심지어 마태복음의 7장에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누군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종말을, 비극적인 종말을 신앙생활 하면서 맞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직관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관,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걸 믿는데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직관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 이게 교회 일이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바르고 경건한 듯한 내용이 떠오르고 막, 그죠? 나쁘진 않아요.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이 성경인가 성령인가, 이거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다 보면 딱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요. 신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도덕성을 딱 잃어버려요. 여기서 도덕성은 그러면 기독교가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결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예민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괜찮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뜻대로 결혼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불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큰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는 불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그릇된, 그러니까 신비를 위해서는, 기적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이에요. 이런 도덕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 도덕성 말고는. 도덕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비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뭘 기피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충분성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돼요. 야, 성경 말고 기도해야지. 성경 말고 뭐 해야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삶을 계속해서 기피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완전 사단의 도구 아닙니까? 성경은 결코 자기 주관에 따른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도덕적인 문제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성경 진리에 대한 이 상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리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성경 말고 다른 거. 막 급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들, 내 자녀에게 생긴 문제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는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이 그걸 데리고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뭐 신비주의 하는 데를, 뭐 기도 받으러 가고, 뭐 예언 받으러 가고, 막. 아니죠.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간표를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렇죠?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자극적인 데를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그 부모는 결과적으로 거기 가면은 뭐가 있죠.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 뭐가 있는 그거에 딱 매여서 평생 그 올무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나중에 이걸로 저는 진짜 글을 하나 쓰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글을 써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앙의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맛보질 못해요. 굉장히 지식적이고, 복음이 굉장히 지식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지 못하고 늘 그런 이 자극적인 뭔가에 물려가지고 그런 사이클 속에서 뱅뱅뱅뱅 맴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왜냐면 이건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거를 인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고난과 인내를 뚫고 가지를 못해, 이 광야를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뱅뱅뱅 몰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 인용하는 게 성령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은 특히 이 복음,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믿고 따르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조명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믿고 조명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얻게 하도록 우리를 돕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밝혔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경험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도록 하기 위한 부차적으로 허락된 사역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 진리를 벗어나서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인가 성령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알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나 목회 전략, 전도 전략, 그의 모든 활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전반에서 체험을 추구하게 하는 어떤 체계를 형성하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어떤 체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나 목사님들도 자꾸 그런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받으러 가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가 맞는데, 틀린 신앙은 아니지만 그거가 전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이 거짓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내요. 여러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마약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 쾌락과 비슷해요. 계속 여러분 절대 쾌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죄거든요.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해야지. 나는 이것만 하고 절대 안 해.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 다짐을 반드시 깨요. 쾌락은.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도 그거예요. 술 먹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술에서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독한 거, 더 자주, 그죠? 더 자주. 술 다음 오는 2차, 3차가 발생하는 문제들. 저도 예를 들어서 목사 맥주 한 잔은 괜찮아. 저한테 다 그러시거든요, 목사님들이. 맥주 괜찮죠. 맥주는 정말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 운동할 때 그 사람들 땀 뻘뻘 흘릴 때 맥주 마실 때 와 시원해 하고 마시면은 전 사이다 먹는데 찝찝하잖아요. 사이다 먹고 나면 맥주는 그게 없다면서요. 그 찝찝함이 없다면서 그 끈적거림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진짜 꾹 참았어요. 왜냐면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술로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교훈이 상처겠죠, 상처. 그래서 저는 한 70세, 80세 돼서 이제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을 육신이 노할 때 그때 이제 맥주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마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여러분은 마셔도 돼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잖아요. 전 목사니까 성직자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다른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술밖에 표현할 게 없는데 우리 마음의 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돼요. 끝까지 가요. 이거는 끝이 없어. 절제가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그래서 살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전가 이 정치 얘기하다가 20대 청년이 정치 얘기 싸우다가 한 명 죽였잖아요. 친구끼리.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죽여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이해가 돼요. 물론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신사도 운동이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운동들이에요. 계속해서 자극적인 거,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니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끌고 가요. 놀랍게 성경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 진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1, 2, 3, 4.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복음에 근거한 삶이에요. 복음은 뭐죠? 제가 복음은 한마디로 아까 처음 얘기를 했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복음이에요. 맞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신자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계시의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최종적인 결말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냐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인생이 1년, 2년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냐는 그 인생, 그 결말을 60대, 70대 돼서 낸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큰 물줄기를 트는 게 세계관이고 성경관이고 신앙관이에요. 관이에요, 관. 그렇죠. 돈 하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이 돈으로 끝나요. 그가 성공했어도 돈으로 성공했든지 망했어도 돈으로 망했든지. 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이 교리들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리 공부를 해서 우리 안에 교리가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신앙이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에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기독교의 체험이 아니에요. 진짜 체험은 뭐냐? 참된 기독교 체험은 뭐냐? 신자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게 진짜 체험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와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이게 진짜 신비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진짜 체험인데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뭐 음성을 듣고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음성을 듣는 거를 이 체험이라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국한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체험이라는 거를. 진짜 체험은 본질적인 체험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복음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 중에 계시로 뭘 가르치죠?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은 계시 중에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안내하고 복음을 설명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직접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알리신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 예수 믿음으로 사는 그 가족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복음이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정의를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전도는 이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런 단어들이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동리어로 사용을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그렇게 묘사되기도 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묘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배제해버려요.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복음이 없어도 들을 수 있을까요? 듣죠. 내면의 소리인데. 눈 감고 여러분 한 칸 계셔보세요. 뭔가 들려요. 뭔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자꾸 신비적이고 자극적인 걸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분위기를 만들어 저는 그런 기도원을 가끔 가보잖아요. 기도하러. 신비하는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예배당 이 기도원 내부를 이 조명을 약간 불그스름하게 정육점처럼 그리고요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북이 있어요. 북. 큰 북.
제가 그런 집회를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집회 소리가 들리면 가보잖아요. 하면 쿵 그럼 가슴이요 뭐 세상 말로 벌렁벌렁해요. 조명도요 불그스름하는 거. 그 앞에서 이 부흥 강사 뭐라고 하셔라. 그럼 뭐가 엄청나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게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환경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런 속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뭐 방언도 나오고 뭔가 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을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 보셨어요? 점쟁이 만나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컬트쇼에 보니까 점쟁이 만난 사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 봤지만 점은 안 봐봤으니까 점도하러 갔지 점쟁이한테. 그 컬트쇼에서 한 이 노처녀가 두 노처녀가 이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점쟁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적을 하나 써붙이면 너 아니지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다. 결혼을 했어. 이 결혼한 처자가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형부가 좀 요즘 바람 피는 것 같다 이랬어. 맞아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 보자 이렇게 꼬신 거야. 점쟁이 찾아가서, 왜냐면 이 부인은 우리 내 남편이 그럴 리 없다, 절대 바람 필 리 없다 이렇게 갔는데, 그 점쟁이가 앉자마자 네 남편 바람 펴서 왔구만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놀래요. 그것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알고. 근데 보통 점쟁이들이 찍는다죠. 분위기 보면 다 이미 얼굴에 바람 이렇게 써서 온대잖아.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상담할 것도 없어. 부적 하나만 쓰면은 바람 안 펴. 이 부인이 믿은 거지. 그러면은 부적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10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비싸니까 이게 옆에 그 함께 간 처자는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점쟁이를. 100만 원 너무 비싼데요. 그랬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그럼 80만 원짜리 부적해 이렇게 된 거야. 8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는 바람을 안 피는 거고 그럼 80만 원짜리는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라더라? 뭐 바람은 피긴 피는데 뭐 육체적인 관계는 안 하는 바람이야.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확신한 거야. 짜가리라고. 이 점쟁이가 문제가 있다고. 옆에서 친구가 질문한 거죠. 그럼 50만 원짜리는요? 그거는 바람 피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부적이. 그럼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그럼 30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거야. 그 점쟁이가. 그거는 플라토닉한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하여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에 딱 빠지면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부적 10만 원짜리 부적이 나중에 1000만 원짜리가 되고 구치 되고. 왜냐면 문제가,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부적이.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비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이 강 때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꾸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꾸 이런 이 그릇된 계시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참된 경험과 삶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구원의 도구로 작용하고,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믿음으로 기독교적인 이해와 정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의 결국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이걸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인격자시고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랬거든요. 양자니까. 아들, 그의 아들이 돼서 사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삶이고 경험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사귐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어떻게 시작됐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로 시작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진짜 체험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이런 걸 무시하고 이런 걸 따분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것을 따라 살겠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매우 뜨겁고 신실한 신앙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핵심을 한참 벗어난 열심과 추구죠. 오직 성경에서 이탈한 거예요. 사실 성경만 이탈한 게 아니라 성령과도 무관한 거예요. 신자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대한 확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자녀가 됐구나. 그 확신 속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래서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자로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철저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되고 중심이고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본질적인 답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시간이 걸리고 더디 변화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듯이 믿을 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세요. 그렇죠? 이 변화의 과정을 인내하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 안에서 두꺼운 글씨를 처음으로 이렇게 쳤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두꺼운 글씨를 이렇게, 성경 말고 두꺼운 글씨 이렇게 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의 충분함과 완전함을 내던져 버리고 이 말씀에서 성령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감정적인 위로나 직관적인 깨달음이나 신앙의 생기를 얻으려는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길에서 벗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체험, 자기 만족. 여러분,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성경 위에 선 그런 신앙,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그 복음의 중심을 견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받았음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 그 구원 안에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게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심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걸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성경 안에서 또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늘 찾아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삶이 온전케 돼요. 성경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고히 증언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공급원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확신은 흔들리게 되고 공격당하게 돼요. 신자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 아버지로서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여기서 복음에서 자꾸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믿음을 어디에서 믿음을 살아내야 되냐면 이 믿음을 일상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일상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최종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1절에 4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 나오죠? 읽지 마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뭘 지금 논쟁거리가 딱 생겼냐, 음식에 관한 논쟁거리가 딱 생겼어요. 이 제사 음식이죠. 이걸 먹냐 마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음식이 먹냐 마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음식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성경 해석을 굉장히 그릇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싸움은 뭐에 대한 싸움이죠?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먹는 이런 음식에 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근데 이런 신비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얽매이고 올무에 잡아 넣는 어떤 틀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죠?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하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 디모데 이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 신앙은 참 좋아. 음식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서 저도 그거에 속할 수 있겠네.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있잖아. 나는 술을 먹지 않아. 그래서 사실 그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좋은 목사야라는 어떤 엄청난 인간의 교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음식의 문제는 딱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부정한 음식인데 안 먹어야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 먹으라 하는데 왜 너희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다. 하나님 모든 음식을 다 창조하셨다. 먹는 거다. 이걸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러오니까 이거를 개고기에 비유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 못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거지 우리가 정해버린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해왔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어도 절대 안 바뀌어. 내 신앙관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런 틀을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화내신 장로들의 전통. 너희가 왜 성경을 폐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 전통 가지고 사느냐? 우리는 그런 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술을 먹지 않는 거에 내 자랑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 라는 자부심이. 근데 여러분 그거 별 의미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다른 거 다 입에 대면서 더 악한 것도 입에 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4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거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걸로 찾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뭔가를 신비적인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 안에서의 삶,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의 끝은 뭐죠? 이거의 끝은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 뭐 이런 데 대입시키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입시키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입시키고, 자꾸 이런 쪽으로 교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어제 여러분 어떤 기사 봤어요? 창피한 기사인데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재정 담당하는 장로가 교회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업에 투자하고. 근데 그거를 원래 있던 목사님이 묵인해 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인척 관계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왔어.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이 새 목사한테도 이 장로님이 내가 당신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내가 이 헌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이죠.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마치 교회 재산이 사유 재산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섭냐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 장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돈을 그냥 교회 헌금을 내 사업에 투자해서 불려가지고 불려올 건데 왜 그게 나쁜 거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예 자기 주관과 생각이 뚜렷하게,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얘기죠. 기절초풍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신앙관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일상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자꾸 그런 오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은혜?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은 은혜. 자기 말이 맞대요. 자기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 그릇되게 가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마음, 내 감정,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거의 끝은 반드시 틀린 결론이 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끝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천국 보호자에 가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모양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그의 삶들을 복되다고 하셨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은 실상은 엄청나게 치우쳐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어떤 일상을 굉장히 무시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시해요. 우리 일상을 굉장히 하찮은 걸로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지금 랩넌트 운동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 무서워요.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전 그래서 그렇게
뭐 10,000명, 20,000명 집회를 제가 하지만은 그런 걸 하면서도 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딱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 20,000명 모여서 저 화려한 무대에서 하는 저 퍼포먼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일상에서, 내 크고 작은 삶에서 나와 동행하는 분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걸 주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는 건데 이게 바뀌어버려서, 그죠? 이게 바뀌어버려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내년 대회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내년 대회 때까지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그 말이 저는 가슴에 쏙쏙 들어와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아이들을 베리고 있구나. 내년 대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 우리 일상을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주일날이 좋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 그런데 주일날이 우리의 월화수목금토를 무가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그렇게 목사님들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월화수목금토가 소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일날이 그거에 대해서 힘을 주고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삶이 무가치한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버리고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살려고 해요. 자꾸. 왜? 거기 있으면 좋거든요. 합숙 가면 좋고 그 무리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좋거든요. 그건 훈련이지. 이런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지, 그 삶이 내 삶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갔죠? 옛날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중세 타락한 그 중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으셨던 중세교회가 이런 큰 바위 같은 산 꼭대기에서요, 이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이런 데서 혼자 경건, 아무도. 그래서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나 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수도사 제자들이 밑에서요 밧줄로 이렇게 음식을 올리고 내리고, 이게 경건의 중세 수도사들이 가졌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위 밑에 모여가지고요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이런 경건을 추구했다니까요. 그래서 생겨난 게 기도원 같은 거예요. 수도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 성경적으로. 성경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도시를 향해서 갔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만났냐? 일상에서 만났어요. 내 일상에서, 감옥에서, 배에서, 풍랑 만난 배에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 보세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니 그 말씀이 우둔한 나를 비추니이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뭐가 맞아요? 틀리고 맞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릇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애를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암시나 계시 예언을 갈망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신자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신자의 넘어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신자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건 내 문제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잖아요.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니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처럼 특별한 암시나 예언 같은 것을 주시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수월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뭐에서 자꾸 벗어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들 찾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죠.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 성경 위에 믿음 위에서 살아야지. 그 믿음에서 이탈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신자의 넘어짐은. 하나님, 우리가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런 암시나 어떤 뭐 직접 보거나 듣는 것, 이런 그걸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살면요, 늘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울 때 자꾸 애한테 밥도 먹여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갓난아기처럼, 맞잖아요. 계속 이유식 계속 먹이면 위 다 병들어요. 빨리 이유식 끝내고 밥 먹여야 위가 건강해져. 계속 죽 먹여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애를 계속 밥을 먹여주면 병신 되는 거예요. 지가 밥을 못 먹으니까. 여러분, 엄마가 다 해주면요, 애를 계속해서 애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면요, 얘는 병신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계속 보호만 해주면요, 이 아이는 위험한 세상에 절대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마치 계속해서 여기서만 맴돌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이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의 삶,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 삶을 마치 어떤 법칙이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 하나님이 일단. 우리 삶에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도 있지만, 우리 머리로 좀처럼 이해 안 되는 그런 사악함들, 파괴성, 이런 것들도 있어요. 비참함, 절망,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살인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피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인간이 타락한 이 창세기 한 시대를 완전 타락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모든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인간의 넘어짐, 우리의 문제를 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죽이셨잖아요. 홍수로 다 죽이셨어. 근데 그냥 죽이셨습니까? 분명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넘어진 거지. 우리의 부재로, 믿음의 부재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나 이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절대 상대적이지 않아요. 자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얘기하셔요. 왜 너는 저 아이처럼 믿음이 없냐? 아니에요. 그건 완전 틀린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우리 아이의 기준을 여러분 다른 아이 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기준은 이 아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인 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신앙도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아시죠.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까지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고 살아가도록,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경주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경기장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경기장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은 신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결론인데, 1강의 결론인데,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성경만 믿고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서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진짜 자유였어요. 거길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신앙을 자꾸 그런 계시라든지 특별한 감각이나 자극적인 걸 찾다 보면 그게 자유 같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마치 무당에 묶여서 평생 점쟁이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것처럼. 불안해요. 이사도 못 하잖아요. 결혼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돼. 이러는데요. 사랑하는데요. 안 돼. 묶여서 사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묶여 있으면 자유를 맛보지 못해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런 자유,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이 유대인의 신앙을 엄청 깠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더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디모데 전서에서 깐 거예요.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더 좋은 신앙이다, 그걸 깐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속박이에요. 이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을 닦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맞죠? 이건 한 파트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당신 문제 있네,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라고 말하는 건 틀린 가르침이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당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가까이 가도록 안내하는 게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방법 중에 그건 하나이지. 그러니까 자유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자유죠. 신자의 자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평안. 그걸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세상이 말해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평강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얽매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종교적인 속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사는 신앙, 헛된 것에 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인한 자유 안에 거하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여러분 눌리거나 이 운명 사주팔자에 이렇게 물려있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그런 걸로, 그런 어떤 경험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왔네? 기도 안 하더니, 헌금 안 하더니, 이런 거에 그건 종교적인 속박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에 엄청나게 많이 매여 계세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했다니까요. 삶을 가다가 문제가 오죠. 문제가 딱 오면, 당신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럼 다음부터 목사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박이에요. 그건 진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이야 저분처럼 뭐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바빠가지고 성경을 한 장 안 읽고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물이 튀었구나. 내 바지 봐봐 더러워졌지.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바쁘면 성경 안 읽을 수 있지. 근데 그거하고 딱 그 매칭을 딱 그렇게 시킨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자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을 종교화하고 신비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관점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구원이 이 신자의 자유 속에, 그래서 우리의 자유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박은 뭐냐, 구속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사. 우리를 얽매이는 건 이거 하나여야 돼요. 구원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모양새를 자랑하며 거기에 갇혀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술 안 먹는 걸 자랑하지 않을게요. 그러기 위해서 한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이거를 너무 다른 사람과 구별짓는 어떤 나는 특별하고 쟤네들은 술 먹는 쟤네들은 악한 목사고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분들이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굳이 개인의 취향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배가 야 너도 한잔해 그래야 너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 이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모양새를 자랑하면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 새롭게 은혜를 주신 그 새 은혜를 받질 못해요. 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그 거짓된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고 운운하는 자들을 쫓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뭘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관에 따른 음성이나 예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벗어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계시인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좀 연결된 내용이라서 5분만 쉬었다가 50분에 바로 10강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